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을 받은 자, 복을 받는 자가 아니고 복을 받은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을 받은 자, 복을 받은 자. 사실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얘기, 개념적인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복을 얘기할 때 무엇을 복을 얘기할까? 제일 첫 번째가 돈이 나옵니다. 돈. 할렐루야. 돈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돈이 많이 있으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런 거나요? 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하면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죠. 안진뱅이 된 사람들, 소경된 사람들, 문둥병자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출세했다, 그럼 복 받았다. 출세라는 개념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출세했다. 그러면 판검사 되면 출세했다고 얘기하나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노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노력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많이 두면 또 출세했다. 아니, 복 받았다. 갑자기 헷갈리려고 그래요. 저쪽 상가에 있을 때 자매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안 보여,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에 신방을 갔더니 지난주에 등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본래 그 교회가 아산이어서 이게 우리가 부침개 전도하다가 만나가지고 아산까지 가기 힘들 때 몇 번 나오신 거예요. 근데 아이를 7년 만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아이를 가질 때 시험관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는데, 근데 이제 다시 또 입양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에 아이가 있지 또 이렇게 해서 못 가가지고 지난주에 등록한 거예요. 내가 또 그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이라도 쌍둥이 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나도 난다. 예. 그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복 굉장히 귀하죠. 그것도 이제 우리에게도 연결이 되어지죠. 다섯 번째는 성공했을 때에 복 받았다. 그러면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양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에서는 진급을 하고,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잘 되었을 때에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약간 차이가 좀 나고 있어요. 뭐가 차이가 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 이게 전부 다 눈앞에 보여진 것들이라면, 현대인들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은 눈앞에 잘 안 보여져요. 지금은 당장 안 보여지는데 미래에 장기적으로 볼 때에 그런 복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 세상에 진노받을 사람이 진노받지 않고 천국 간다. 대단한 거죠. 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졌다.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의 내면적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 내가 외적으로 무엇을 가져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면적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이 뭐냐면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는 복입니다. 대단하죠. 이게 나도 모르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거지. 이건 놀라운 거죠.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 다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불순종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는 거지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 한 가지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섯 번째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죠. 기도 응답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 또한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냐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해도 시간이 가면 응답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자,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거반 정리를 해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은 미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하루 종일 예배 때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모래주머니 3kg 차고 다녔어요. 잘 모르셨죠? 발목에 찼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사우나에 가면 일단 앉았다 일어났다 50번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하다 보면 근육이 당겨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소망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 근육이 단단해지리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미래에 분명한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재물의 이동을 경험케 하는 복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돌게 되어져 있어요.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이 재물의 이동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예,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돈이 왔다 갔다 하지를 않는가 본데, 아마 어떤 사람이거든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는 살 수 없잖아요. 다만 그 돈의 양이 어느 정도이냐가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건 초등학생 아이한테 하나님이 1억을 주시지 않습니다. 맞나요? 네. 초등학생한테는 10,000원 주면 됩니다. 10,000원도 크나요? 10,000원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도 요즘에 세배 때 1,000원짜리 줬다가 망신당하고 그러는데 애들도 10,000원짜리를 좋아해요. 결국 뭐냐면 그것은 그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대로 사업을 잘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재물을 이동하게 만들어 주시죠. 일곱 번째는 정말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시간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보다 우리의 자녀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더 좋아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소천했지만 7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겠나요? 말할 수 있겠죠. 말할 수 있겠죠.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어 가는 이 모습만으로도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런 복들은 조금 세상적인 복과 비교되지만 중요한 건 반드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복이라는 걸 정리해 볼 때에 재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명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에 대한 가치, 복에 대한 내용, 사실은 꼭 7가지만 있는 게는 아니잖아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사명 따라 사는 자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사울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왜? 그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훈련받은 이후에 이 바울은 선교의 현장, 이방인의 복음의 현장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이 선교여행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결과를 주셨느냐? 세계를 바울에게 맡겨버렸어요. 할렐루야. 로마에서도 가보면 그가 땅끝까지 가게 왔는데, 노마를 거쳐서 땅끝이 가는데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갔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갔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데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75세 때 그를 부르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가지만 결단하면 되는 거죠. 어디?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 아버지가 약속하신 땅으로 가면 되는데, 그것만 결단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중동 국가 전체가 14억 정도 돼요. 다 통틀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다 통틀어서 15억, 14억, 15억. 그러면 이 모두 다 전부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복의 근원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복의 근원의 출발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영적 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그 안에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민족의 조상으로 사명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에 세계를 그에게 맡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바울과 아브라함을 보면 분명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현실적인 복을 아브라함이 받지 않았나요? 현실적인 것도 이미 다 받았어요. 중요한 건 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민족을 이끄는 사명을 받은 모세입니다.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결정적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죠. 이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너무너무 놀랍게도 80년 동안 응답 없다가 80년 만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길 가장 충성한 사람이라고 인정했고, 그리고 모세와는 누구 대하듯 친구 대하듯 하였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중심적 삶으로 살았던 8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그가 민족을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고 40년 동안 인도받아 갈 때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장애물은 제거해 주시고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민족을 이끄는 그 사명이 오늘 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요. 왜? 사명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할 때 눈을 사르르 갈면 졸리는 수가 있어요. 졸리는 수가 있어요. 졸리면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훈련시킨 이유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순종의 사람으로 모세 곁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여호수아가 순종의 사람으로. 누구 밑에서? 할렐루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의 시대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할렐루야.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했고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했던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시고, 사명이라고 말하지만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리는 것도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에게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장난이라도 전쟁해 보신 적 있어요? 장난이라도? 에? 없지요. 야,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중국에서 우리 사역자나가 오목을 잘 두어가지고 저녁에 오목을 시작했어요. 하다가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오목을 트는데 저희 아내는 이미 피곤해가지고 들어갔고, 계속 하는데 이 친구가 허리가 아파서 이제 엎어져서 두기 시작. 왜냐면 내가 이길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 마지막은 제가 이겼어요. 그 내가 이겼다고 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새벽 4시였어요.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건 당신이 실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저 전도사님이 워낙 체력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진 거라고. 아니, 오목이 무슨 그게 생명 권리 있다고 밤새도록 오목하고, 그 이기니까 이제 끝났다고 가라 그러고 집에 들어오고. 이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전쟁이 다 승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나요? 사사시대를 지나 새시대를 여는 사명자 누구? 사무엘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한나의 아픔을 통해서 사무엘을 주신 이유는 기억하시죠? 아들이 없어 고통 속에 있을 때 헌신하게 하시고 서원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엘리 시대의 끝을 맺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나라에 평화가 있었더라. 왕을 둘씩이나 세워가면서 영적인 흐름을 주도해 가면서 민족이 미스바의 광정에서 회개하 만드는 이 엄청난 역사를 누가 감당하느냐? 사무엘이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미스바 광장에서 기도하는데 블레셋 군대 한 번에 하나님께서 정리해 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순간순간마다 응답을 해주시고, 왕이 잘못하면 과감하게 책망하고, 이런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사무엘,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10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던 이 사무엘, 정말 멋있는 사람인 거죠. 참 저도 사무엘처럼 살고 싶어요. 자, 6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의 사명을 감당했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 왕 얘기를 할 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다윗이죠.
뭐 우리가 대통령을 말할 때 링컨 대통령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링컨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던 그 결정적 시점이 특별히 그에게 양을 주어졌을 때 그 양치기에 대해서 충성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내용이 시편 78편 71절 72절의 내용입니다. 기회 되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죠. 뭐 그러면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게 사실일까 아닐까? 자, 861쪽입니다. 시편 78편 71절 72절 확인하게 눈으로 활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8편 71절 시작.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이제 그릇이 다르다는 거지요. 다윗은 양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윗에게 있다는 거죠. 결과는 뭐냐? 다윗을 세계적인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왕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인물로 세워주셨다니까요. 7번째는 뭐냐면 미래 계시의 사명을 받은 다니엘입니다. 기억하나요? 사도행 다니엘서 1장 어떤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시켜요. 다니엘서 2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6장도 마찬가지고 4장 5장도 마찬가지고 순간순간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특별히 10장 전에 7장, 8장, 9장, 10장까지 가는데 6장까지 보면 다니엘이 주로 현실적 기도의 제목으로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7장, 8장, 9장 쭉 가면서 이 다니엘에게 미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시대를 뛰어넘는 계시의 비밀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니엘을 어떤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미래의 비밀을 모두 다 다니엘에게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명 하나만 붙들어도 미래의 계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8번째는 증인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3년 동안 훈련시켜 주셨죠. 맞나요? 이유가 뭐예요? 땅끝 모든 족속 온 열방을 그들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그러니 그들은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이번에 신방하다가 제가 어느 집사님 남편이 요즘에 안 나오길래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도 바울처럼 못 살아서 못 나온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당신이 나가는 교회 성도들 대단하다고, 그렇게 그 설교를 다 듣고 앉아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다고. 제가 더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들었다는 게 또 너무나 감사해요. 야, 얼마나 충격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올 정도로 부담이 되어질까. 우리가 이번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뭔가 꽂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9번째는요, 선교팀과 함께하는 사명인데 오늘 여기 바울의 선교팀 내용들을 살펴보면 브리스길라 부부가 18장에 고린도에서 쫙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브리스길라 부부를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목숨은 누구를 위해서 내놓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놓아야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니. 그 정도의 마음으로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선교팀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갔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1세기에 움직였던 브리스길라 부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선교팀과 함께했던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맞나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이기동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몇 명이나 내놓을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될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다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묻지 않기로 했어요. 묻지 않기로. 다인데 뭐 이걸 꼭 물을 필요 뭐 있겠나. 함께하는 거.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동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오늘 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함께하는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사역에, 빌립도가 아니라 빌립보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 실라입니다. 실라. 빌립도 아니, 빌립 사람 이름이 아니고 빌립보. 자, 근데 어디까지 함께 하죠? 감옥까지 함께 하죠. 이야, 감옥 동기생이라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현장에서 뭘 경험하느냐?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와 마음을 함께했던, 온 삶을 함께했던 동력자 디모데.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있어요. 이거 아닌데 막 꿈속에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사택을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막 사택도 보니까 거지같이 생겼는데 막 찾아. 이거 아닌데, 지금 이게 아닌데. 꿈에서 막 깨어났어요. 보니까 개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내려왔어요. 하나님, 이 개꿈이 전혀 상관없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근데 딱 깬 게 뭐냐면 성도들의 얼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꿈도 어떻게 이런 꿈을 다 꾸냐 이게. 이 개꿈 전혀 나하고 상관없을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게 어떤 사람이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13장 4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48절 사도행전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들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이죠. 마음의 문이 열리다 보니까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로 되어지죠. 믿음의 사람들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이미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4장 1절에 드디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떨어질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말씀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났다, 역사가 일어나죠.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말씀 받을 회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전달하고 하나님의 인도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져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가 누디아가 등장되는데, 16장 14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기도할 처소가 있어서 문 밖 강가에 나가게 됩니다. 왜? 고국에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서 유대인들이 항상 나가서 기도했던 현장이 강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누가 준비하고 있느냐? 누디아라는 여인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되어지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네 번째 등장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인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지도자, 어떤 사람은 목회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일단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만 알고 다른 거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누가 서느냐? 브리스길라 부부가 서서 이 아볼로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아볼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기 시작하면서 그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상황적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치 않는 거죠. 브리스길라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자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믿게 되어집니다. 아시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상황은 이 말씀이 그 현장에 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결과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어떤 것을 보고? 그의 그릇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미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받은 자라는 거죠. 자, 선교팀이 어떻게 순종하는지 1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뭐하죠?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구원함을 얻도록 하는 게, 그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사명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죠. 어디 가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것이라는 거죠. 정말 멋있는 삶이죠. 같이 한번 할까요?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따라서 합시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뛰어나게 할 것이다. 뛰어나게 한다. 보편적 삶 속에 뛰어나게 만드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에서 뛰어나게 만드는 건 누가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략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때에 그 공동체에서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켜 행하려고 할 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 하나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를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3절에 4절에 갑자기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우르나 비리가 있지 않겠다 말했던 그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시네로 가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까마귀는 절대로 자기가 먹는 음식을 새끼에게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까마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물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리시네가의 물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너를 공개할 거다. 과부가 가봤더니 공개하나요? 공개하잖아요. 내놓으라는 거죠. 나를 대접하라. 그러면 너와 내 아들이 절대로 죽지 않고 살 거다. 과부의 집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가보니 현실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엘리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는 아합 앞에 가라. 18장 1절에 아합 앞에 가서 이제는 내가 비를 내려야 될 시점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 비를 누가 내리게 하는지 이 이스라엘의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하라. 850대리 싸움을 제의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2절까지 내용들을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뒤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 그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서 들어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교회가 많은 것들을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순종한 게 뭘까? 매일 전도할 수 있는 것을 순종했어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매일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송경호 집사님이 간증하고 난 이후에 3,827명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숫자보다도 3,827명을 더 더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올 성도들까지 놓고 기도하면 되겠다.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 교회 규모가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도의 역사와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면 정말 이번뿐만 아니라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전도의 열매들이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데리고 와야 된다는 부담을 갖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게 되어질 때에 그도 아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두 번째, 매일 영성 집회를 통해서 기도 운동에 순종했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어디 갔다가 오후에는 반드시 와야 돼요. 왜? 저녁 집회 때문에. 근데 우리 성도들 정말 감사하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우리의 개인을 기경하게 만들어주시더니 이제는 공동체, 우리 지역, 우리 민족에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의 방향성까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데 현대 힘을 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다. 물론 어차피 집에 있어봐야 피곤하죠. TV 12시까지 보고 뭐 이것저것 하다 1시에 자고 더 피곤해요.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빨리 자잖아요. 맞나요? 세 번째,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일에 순종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선교적 열매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오죠.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선교의 열매를 맺히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면서 간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영아유기를 막기 위해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하는데 월요일 날은 화요일 날 하는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방영하고 나서 8대2로 8이 설치해야 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아마 또 설치하면
설치하면 또 다른 상황들이 또 나타나겠지만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가출 청소년이 10만에서 12만, 많게는 14만까지 잡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가출 청소년들의 비율을 살펴보니까 17세에서 19세까지가 40%, 13세 이하가 7.8%, 20세 이상이 2.5%, 20세 이상을 가출했다고 말하진 않죠. 지가 알아서 나간 거지. 14세에서 16세가 49.5%예요. 14세에서 15세, 16세가. 이거 국무총리 총리실에서 이거 나온 자료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탈선에서 낳은 아이들이 14세, 15세, 16세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이종락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현재 입양법이 어떤 법이냐면 입양을 하려면 부모님이 호적에 올려놓고 입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15살짜리가 아이를 낳는데 만약에 그 아이를 호적에 올리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죠? 아이를 유기해 버리는 거죠. 어제 들어보니까 정말 이게 갈수록 오는데 지난달에 240명인가 들었대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7명 들어가지고 이게 구청에서도 일주일에 2번씩 데려간대요.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막 너무나 우니까 이 젖꼭지 물려놓고 그러는데 제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첫째는 그 일시보호소 허가서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입양기관 센터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절대로 안 주는 거죠. 개인도 절대로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사단법인을 만들면 사단법인에게 그러면 그걸 줘야 되는데 사단법인을 만들려니 실적이 없고 재단법인 만들려니 돈이 없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필리핀에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김미정 간사님, 목사님 어디세요? 그랬더니 필리핀이라고 그랬더니 제 친구가 법인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다 가져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주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고 이걸 꼭 목사님이 하면 좋겠다. 2월 말까지 기간인데 그것은 일단 예치 금액이 5억이 되어야 되는데 이 5억이 준비되어지면 인수하면 좋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2월 말 돼서 저희들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리를 했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봐도 목사님 이게 해야 될 일인데 3개월 동안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제 얘기를 듣고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를 하려면 법인이 필요한데 이거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인수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교회 재정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간단하다. 한 가정이 100만 원씩 500가정만 헌신하면 되니 같이 나눠보라는 거죠. 하나님, 쉽지 않을 건데요. 일단 선포하고 같이 하나님의 인도 받아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고 영혼들을 살리는 위한 것이라면 나는 한 가정이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인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성의함벌 한다고 생각하고 각 가정들이 함께 동참한다면 앞으로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기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중심으로 한번 기도하시면서 다른 거 복잡하게 무슨 법이 있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내가 평생토록 내가 예수님 성의 한번 해본 적이 없다면 한번 이번 기회에 동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프로젝트에 함께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아직 형편이 안 되면 기도로 밀어주시기를 바라고 형편이 된다면 500가정 될 때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는 우리 가정은 그래 좀 헌신해야 되겠다, 숫자대로 좀 해야 되겠다, 그건 할 수 없지만 더 정말 감사하는 거지만 우리 전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아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다니엘의 영성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셨어요. 아마 계속 아마 400일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길과 눈을 더 열어주시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복, 네 번째는 그런데 이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복받은데, 이 선교팀에게 어떻게 주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4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놀라우게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가나안 전쟁 때 기도 응답을 보니까 해와 달을 멈추었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적 같은 축복도 받았어요.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40년 동안 준비됐다는 거죠. 결정적인 사건, 가데스 바나에서 열 정탐꾼이 잘못된 보고하고 여호수아 칼렙이 보고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감옥에서 기도하며 기적을 체험한 이 바울과 실라.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이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역사는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움직일 때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복받은 사람이죠. 그럼 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는 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도 우리 집사님 회사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하냐면,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되려면 정직한 사람이 이 안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와 연결된 다른 사업가가 와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직하게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그 사람에게 이것을 오픈하면서 얘기할 정도의,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야, 지금의 시대에 사역 속에서 일어나지만 우리의 사업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섯 번째는 복받을 자리에서 제외된 자가 누구냐?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기를 거절한 사람들. 두 번째, 선교팀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도전한 자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아멘. 핵심은 뭐냐면 나에게 돌아올 은혜와 응답을 거부한 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복받을 자리에서 제외된 자가 누구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한 자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어제도 우리가 그 체인저 리더십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니고
잘못된 걸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해도 그래도 듣지 않으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 위험하다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들 주위에 사람들에 대한 얘기, 불평의 얘기, 불신의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이 영적으로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은혜 속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과감히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이거는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그런 공동체와 함께 있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까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선교의 사역을 확실하게 막는 자들인데 축복의 현장에서 저주의 현장으로 자기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건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유대인들,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600만에 학살당했던 사건들, 이스라엘에서 홀로코스트의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이야, 정말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그런 상황들이 쭉 전시되어지고 영화처럼 상영되어지는데, 이것이 왜 이들이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지, 유대인들이 벌어졌던 이 수많은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정리해보면 그럴 만한 이유도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기에 타인에게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 죄를 짓게 하는 순간부터 복받을 자리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기질적으로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대화가, 믿음의 대화나 긍정적인 대화, 은혜의 대화가 단절되어지면요, 일단 그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건강한 분들이 참 많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건강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타인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무서운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오히려 내가 타인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 번째, 절정을 이룹니다.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는 자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기 자신들이 강적처럼 보여지죠. 저 사람들 둘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힘으로 그들을 물리적으로 물리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놀랍게도 세계를 이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거부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돌로 치려 한 자들,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사단의 인도를 받으면 멀쩡한 사람도 이런 결과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정말 새가난 교회 성도들은 복받을 자리에서 어떤 경우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복받을 기회, 내가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복을 누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만나면 회복시키고 있는가? 또 세 번째,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한 가지 더, 죄를 짓는 것을 막고 있는가? 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막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아니면 함께 죄를 짓고 있느냐? 결국 죄를 막는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아가면 사람을 살리는 쪽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받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사명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결국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본질적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